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 장면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나누었던 두 번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나눈 대로 마귀는 두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6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이 마귀의 두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오늘의 본문 8절 9절에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미 두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픈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배고픔 참지 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고생을 자처하지 말라는 회유였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들으시고 거기에 굴복하시고 만약에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셨더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내 문제도 좀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이제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가정이지만 마귀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착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렇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인파가 일시에 예수님이 착지하는 모습을 볼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별로 노력 들이지 않으시고 한순간에 수많은 추종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요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3장 제일 끝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던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눈물겨운 노력과 애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과 주님이 또 함께 계셔서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 지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주냐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이 제안을 잘 보십시오. 이 제안의 핵심이 뭐냐면 손쉽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영광을 얻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이 제안은 그런 거 없이 손쉽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안 역시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2계명은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마귀의 이 제안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또 이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십자가의 제물로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5절, 8절에 마귀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절과 5절과 8절에서는 사탄의 이름이 마귀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예요. 1절, 5절, 8절은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를 향해서 디아볼로스라고 꾸짖지 않고 사타나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타나스 뜻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로 불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실 때는 사타나스로 꾸짖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을 가로막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려던 예수님의 목적을 가로막았던 마귀의 모습을 사타나스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뿐만 아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 누구라도 사타나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냐? 나는 너희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원문에 주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칭찬인데 그 다음에는 칭찬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 아버지다. 네가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 정신으로 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 어쨌든 칭찬해요, 여러분. 칭찬하셨는데 칭찬하신 다음에 곧바로 약속을 주시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꼼짝 못한다. 지옥의 권세도 못 이긴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건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비밀을 드디어 제자들 앞에 공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너무 망극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꾸짖고 계시죠. 그리스도 사탄아.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가 지금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며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당신 덕 좀 보자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십자가 있습니까? 폼나는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 없습니다. 오직 험한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적혀 있죠. 영어로는 카이캠이라고 이니셜로 부르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입니다. 이전엔 우리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줄여서 기아성이라고 하고 쉽게 순복음이라고 하죠. 제가 왜 순복음에서 탈퇴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엔 저도 아멘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복음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거기에는 도저히 제가 아멘할 수가 없어요.
전에 속해 있던 교단에서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 전에 속했던 교단은 지방회,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앉아 계시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히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만 외톨이인 것 같았어요.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으로 갈비를 사준다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운영위원들하고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위원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만장일치로 저의 의견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단을 탈퇴하고 지금 있는 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 누구라도 사타나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폼나는 십자가, 고난 없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오직 험한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는 쇠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할까 봐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방금 인용하신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 그 말씀 전체를 다 인용하신 게 아니라 일부만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 하나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만이라는 거예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모노입니다. 우리는 카페 모노에 익숙하죠? 예. 그러니까 모노,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세마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답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그 주인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그대로 주님은 천한 만국의 영광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겨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센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기로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나요? 예수님의 이 삶의 모든 여정이 구원받은 교회를 위한 본이고 자치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친다고 할 때 이 본은 영어로 example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예를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자취 스텝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좋은 궁전에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호화로운 저택에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왜 광야였을까요? 구원받은 교회 역시 광야의 길을 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짐 엘리엇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교회에게 주목해야 할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맞아요. 광야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소망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전부 보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전부 보이는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안 보이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보이라고 요구했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을 보이라고 요구했죠. 이 두 가지를 다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마귀가 스스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죠. 그러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을 주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성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교회의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통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보이게 하세요. 감사로 드러나게 하세요. 보이게 하세요.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보이게 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소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판도라의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희망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것만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소망은 닷과 같아서 물결치는 파도에도 우리를 든든히 붙듭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잠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 불편하죠. 그렇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불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오늘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 내년 3월 4일이면 우리 결이가 태어납니다. 성은 아니고 이름은 결입니다. 이을결, 묶을결. 하나님과 사람을 묶어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라. 이름의 뜻은 십자가예요.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 감동했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이름이 있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내년 3월 4일. 여러분은 잊으셔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결이만 생각하면 만면에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있고, 야,
내가 이 나이에 할아버지가 되다니. 어머님도 증손주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작은 자도 이 작은 소망 하나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늘 소망이 정말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반드시 보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샤르트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 3월에 파리의 모 병원에 샤르트르가 폐수종이라는 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에서 투병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 앞에서 발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때까지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의 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그가 했던 것은 악다군을 쓰면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공포에 질린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그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고 말죠. 그가 죽자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렇게 글을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돌아갈 고향에 대한 믿음. 저는 89년도에 저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31년 동안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이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은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저도 19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51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농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색깔은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미 제가 묻힐 묘자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묻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묻힐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저는 묻힐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약속의 땅에 증표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삼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묻힐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샤르트르가 왜 비참했는가?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왜 비참했는가? 그에겐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거의 동시대 사람인 독일의 목회자요, 나치에 저항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어느 날 간수가 그의 옥문을 열 때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방에 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죠.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기쁨으로 사형장을 향해 걸어갔다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함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주의 하나님, 고은주의 하나님, 이진희의 하나님, 박주경의 하나님, 또 구순년의 하나님, 조미경의 하나님, 마리오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